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들과 근소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길로 나아갈지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장성한 분량에 그래 말씀에 딱딱한 음식들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삶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구약 성경에 창세기 14장에 잠깐 나옵니다. 한 2, 3절 정도 나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저 시편 110편 4절에 가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하는 말이 나와요. 딱 2번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 나오면 이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7장에 가면 집중력 7장 한 장이 다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멜기세덱은 누군지 몰라고 그냥 제시만 됐는데 이 신약에서 이 멜기세덱이 해석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성경을 쭉 연구할 신약과 구약을 연구하면 구약 속에는 암시되고 신약 속에는 드러난다. 그 말씀했는데 멜기세덱이 그냥 암시만 돼 있고 그런 자가 자세히 읽은 자들은 특별한 인물이 있다 하는 정도 알았는데 히브리서에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깊은 내용들을 소개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받게 되는 이 수신자들, 지금 이 히브리인들, 이 교회하는 이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너희는 이 복된 자들이다, 이런 말씀들은 늘 기억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하다. 이 말은 소리가 잘 안 들린다 하는 뜻이 아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서 거치고 이제 권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때 너희가 다시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달콤한 것, 부드러운 것, 이런 것들은 늘 입에 달고 있는데 정말 좀 더 복음의 깊은 것, 우리 유행님 말씀했듯이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두꺼운가? 사실 요한복음 한 권이면은
우리 구원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왜 이래 66가 되고 또 그런가? 그 답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성경을 다 알아야 돼.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구원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시작했으며 어떻게 전개되며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마침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구원에 관한 이 전후 맥락을 다 이해하기를 원하지.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두꺼워. 그걸 이해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심정도 이해하게 돼요. 깊은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는 이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이 교회 생활 했지만은 말씀의 초보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 좀 깊은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젖밖에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젖을 믿는 자 어린아이고, 이들은 그냥 달콤한 말씀만 알고 있지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지를 못해봅니다. 그들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이 성경 속의 깊은 내용들은 장성한 자, 점점 자라나는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이 지각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우리 내재하는 죄에 나오는 우리의 지성, 그리고 우리의 감성, 주로 지성에 많이 해당되죠.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다. 선악을 분별하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선이고요, 사람으로 출발하는 것은 아무리 선한 의도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더라도 악이에요. 왜? 사람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영원한 의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13절에 말씀을 뭐라고 했냐?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 의는요, 죄가 없는 상태예요. 죄는요, 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죄의 결핍이 의고 의의 결핍이 죄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요, 이 땅에는 다 죄로 물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독특한 성경적 인간관이고 세계관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솔라 비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의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기서 악은 단순한 어떤 죄된 행위 이상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자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악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죄의 역사함 때문에 그렇죠. 선과 악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연단함을 받지 못하는.
나는 분명히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힘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깜짝 놀랄 정도로 좌경화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 성도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이게 어떠해요? 그렇게 됐는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전부 제한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의 그 열매들이에요. 서서히 침투된 이 자유주의 신학의 그와 같은 소위 성경 비평적인 그와 같은 사상들이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 들어가고 신학 교수들이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고 이러니까는 신학교가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이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르치는 공장이 되어져요. 공장이 되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전부 이 오염됩니다. 사함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것을 하리라. 이게 뭐냐? 바로 장성한 자에 나가는 것. 장성한 자에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 모임 시간에 우리 그 유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나는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를 공부하면서 내가 그냥 내가 살았지, 지성이 뭐고 정서가 뭐고 의지가 무엇이며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거는 유집사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느끼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어도 그런 부분은 성경에 전혀 없는 듯이 그냥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비슷하게 그런 면에서는 그냥 본능에 충실하게 마치 짐승같이 이성 없는 짐승, 그런 표현을 써요. 베드로 쓰고 이성 없는 짐승, 생각 없는 짐승같이 그냥 느낌 오는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현재적인 우리에게 시급한 것과 같은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늘 우리가 전념하고 살았지 실제로도 우리 내면 속을 자세히 들어본 적 기억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피상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고 이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 마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들어가는 음식, 그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는 이 더럽게 그렇게 하고 율법을 어긴다. 율법에서는 이 손을 정결례를 지키라 그러는데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그런 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마음이 가장 부패한 곳이라는 그와 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마치 여기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처럼 듣는 것이 둔해가지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 야, 성경은 자세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13절 우리 유집사님이 언제 그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은
4장 12절 13절 할 때 여기서 그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 근처에 가서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더듬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더듬어가는데 비슷하게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가 지금 건드려가지고는 오늘 시간도 안 되고 이래서 수요일날 오늘 이 부분을 다루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매일 성경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4장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늘에 있어 저희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성은 이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독립된 말씀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이 말씀은 이 문맥 속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번역을 하면서 왜냐하면 하는 것을 빼버렸어요. 12절 앞에 가를 하는 히브리 이 헬라어에는 가를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딱 분리해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독특성만 가리키는 것이 생각하는데 왜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이 말씀이 너무 있어 보이잖아요. 정말 있어 보이잖아요. 뭔지 잘 모르지만 있어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는데 정말 대단하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문맥에서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왔는가를 모르니까는 이 말씀이 흐릿하게 이해된 겁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해석 한번 봅시다. 101쪽에 매일 성경 해석. 우리가요, 이 매일 성경만 제대로 공부해도 매일 성경의 본문 읽기 하고, 그 다음에 이 해설, 시작할 때 한번 읽고, 끝날 때 한번 다시 한번 읽고, 요거만 차곡차곡 쌓으면요, 몇 년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합니다. 딴 거 많이 하려고 할 거 없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일 끝에 가면 또 성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는가 계속 성경 읽는 묵상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 해설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요. 자, 우선 101쪽 합니다. 101쪽 오른편 밑에서 셋째 줄부터 밑에 셋째 일반적으로 성경 묵상에서 종종 범하게 되는 오류가 한 가지 있는데,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빠지는 오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성경 본문을 조각난 하나의 파편으로 여기는 것이다. 요 한 절만 딱 따로 떼가지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이 파편화시켜버립니다. 히브리서의 경우에도 짧은 단위의 본문을 포함한 좀 더 큰 생각의 덩어리를 이용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성경 읽기에 대한 가르치면서 우리 인생살이에도 마찬가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실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근접해 있는 그 현상을 집중하면서 거기에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럽니까? 우리가 이 존 오웬을 보니까 죄가 어떻게 하면 죄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 보잖아요.
죄가 우리의 마음에 확 떨어질 때 우리 마음이 확 굳어지고 거기 집중하면서 그 문제를 확대해서가면서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릴 때 그때 우리가 죄를 범한다. 죄를 범한다. 자, 거기 쭉 내려와서 중간 부분쯤 돼가지고 매일 정해진 짧은 본문을 묵상하더라도 개별 단락들에 매몰되지 말고 큰 단락 그리고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 흐름을 기억하면서 그 주제와 본문의 관계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 한번 매일 시작. 매일 정해진 짧은 본문을 묵상하더라도 개별 단락들에 매몰되지 말고 큰 단락 그리고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 흐름을 기억하면서 그 주제와 본문의 관계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항상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큰 단락, 맥락 속에서 본문을 이해하라는 그 말씀이죠. 자, 다시 4장 12절로 들어갑니다. 4장 12절. 이 좋은 말씀이 분명히 좋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쓰여진가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깨달아지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요 맥락을 보기 전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발견했어요. 자,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거짓되고 심히 무비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네 일을 알리오거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뼈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현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마음은 몰라요. 누가 능히 일어날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 누구만 하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여기 심장의 원어는 마음이에요. 마음. 레북합니다. 앞에 나오는 그 레북.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할 적에 이 같은 단어입니다. 레북.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이 폐부는 콩팥이더라고요. 콩팥. 보이지 않는 내장기관이에요. 내장기관. 그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조사하고 시험하고 그것을 자세하게 알며 각각 그 행위와 행실, 이와 같은 내부로부터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행동 이것을 다 보응한다. 그 동기까지 다 아니까는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응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베푼다는 말입니다. 자, 이 본문은요, 쭉 앞에서부터 뒤로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이 뭐냐, 유다의 죄에 대한 기록이에요. 1절부터 17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어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있다. 죄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는 것이 이 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가리키는 그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죄의 처소가 어디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수사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아무도 모르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 여호와는 안다. 여호와는 안다. 여호와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 다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4장 12절이 시작되는 11절과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을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나. 순종하지 않는 본, 그 앞에 어떤 순종하지 않는 본이 뭐냐가 바로 죄된 거예요. 죄된 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외래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예리해서 혼과 영이 뭐냐? 우리는 보통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혼과 영과 혼을 구분합니다. 영어로 스피리트, 혼, 영어로 soul. 이 헬라어로 푸뉴마. 이게 히브리어로 루아흐, 바로 성령 같은 루아흐, 푸뉴마, 영이고, 혼은 soul. 이게 히브리어는 푸시케. 우리 보통 영혼 그렇게 하는데 이걸 분리해버렸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몸을 구성하는 몸에 보이지 않는, 몸을 지탱하는 그 같은 관절은 조인트, 뼈대고, 그 다음에 골수는 뼈 안에 있는 그 진액. 이 바디, 소마. 몸이지만 몸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혼도 보이지 않고 영도 보이지 않고 몸 속에 있는 관절과 골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오늘날요. 이게 마치 오늘날 외과 의사가 수술할 적에 또 내과 의사도 수술할 적에 쫙 해서 안에 그 신체 기관들을 쫙 분리해가지고 메스를 대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수술하듯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낱낱이 해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뜻, 이건 의도, 생각은 현재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뜻은 인텐트, 의도, 보이지 않는, 전부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봅니다. 그것을 다 인식합니다. 이해합니다. 판단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누가 알리오마는 아무도 모르지만 나 영원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낱낱이 구별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나 사상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만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우리가 죄가 뭔지 몰랐잖아. 죄가 뭔지 모르고 우리 안에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몰랐잖아. 이것을 정확하게 예리한 칼날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영혼이 붙어가지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혼과 영을 재정비시켜가지고 질서대로 해서 각기 작용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원래 죄를 짓기 전에 우리 인간은 아주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영적인 세상. 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부터 이 영이 거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혼과 영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혼이 늘 영을 지배하고 영은 거의 질식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다 드러나겠다. 자,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앞에 다 드러납니다. 이 세상에도 인간이 발명해놓은 이 빛도요, 이 엑스선은 사람의 속을 뚫어봅니다. 오늘날 또 레이저는 들어가서 그걸 작동해가지고 치료까지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아버린 것이 다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어떻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려 눈앞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우리가 결산해야 됩니다. 그 앞에 서면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이 과거에는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너무 인간이 만든 기술도 과거의 것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쫙 영상으로 보여주잖아요. 심지어는 이 광선을 가지고 치료까지 하잖아요. 치료까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한다. 자, 앞에 보니까는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 뒤에는 4장 14절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큰 재상에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 아들 예수야, 우리가 믿는 돌을 굳게 잡으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일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가서 죄는 없으신다. 대제사장이 뭐합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를 속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 4장 12절 13절의 말씀은 죄와 죄 그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여서 보이지 않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게 하며 그 생각과 그 마음의 의도까지 다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낸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존 오웬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영혼의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회복. 그때 로마서 7장을 가지고 영혼의 회복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이야말로 영혼의 외과 의사이신 말씀.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로마서 7장은 해부해가지고 드러낸 것이고 지금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이 말씀이 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그 예리한 칼을 가지고 집도해가지고 그것을 수술하는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죠. 칼까지 등장해요. 메스까지 등장해서 그야말로 영혼의 해부학으로서의 성경. 먼저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하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신이 죄인됨을 보여요. 내가 의롭다. 내가 이제 좀 깨달았다. 내가 이제 뭘 달성했다. 이것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먼저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혼과 영을 재정비시켜가지고 내가 이 영이 깨어날 적에 내가 죄인인 걸 알 수 있어요. 혼으로만은 부족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내재하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맥락이 이게 바로 이 죄 부분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내면 세계를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오늘날 현대 와가지고 프로이트라는 그런 이 정신분석학자 나와가지고 의식 세계가 있고 무의식 세계가 있고 뭐 이거 발견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막 그 이야기인데,
그 차원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 본질적인 죄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 마음의 동기들까지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다 드러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밝혀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는가를 알려주는 동시에 우리를 지배하는 죄가 또한 어떤 것인가를 동시에 알려줍니다. 죄가 어떤 것인가를 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적에 우리는 구원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어떠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알고 있는 구원은 힘이 없는 구원이에요. 힘이 없는 구원. 그 성경이 신구약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우리 속에 내재하는 죄가 얼마나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법으로서 우리를 지배해왔던 것까지도 성경은 다 보여줍니다. 존 웨이는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책으로 썼는데 그 모든 말씀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보다 부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마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진 자가 어떤 자냐? 바로 장성한 분량에 속한 자예요. 아까 우리 읽을 때 나왔던 그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가지는 상태가 바로 그와 같은 이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는 외적인 행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요, 인간 존재를 분석해 주는데요.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우리 인간 존재에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을 분석해 주는데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었냐? 영과 그 다음에 혼과 그 다음에 몸으로 구성되었다. 이걸 다 삼분석. 인간 존재는 이와 같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됐다. 어떤 분들은요, 영혼과 몸으로 구성됐다. 또 어떤 분은 오분수를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대체적으로 이 삼분설이 성경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라노라. 우리 성경 가운데서요, 이 영과 혼을 잘 분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영혼, 그러고 어떤 때는 영이라 써야 되는데 혼이라 써야 되는데 영혼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영이라 써야 되는데도 영혼이라고 쓰기도 하고, 우리 이 성경 번역에서요, 그런 면에서 조금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헬라어는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듯이 인간 존재도 삼문적인 존재입니다. 자, 이 영의 상태는 뭐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과 같은 상태예요. 이 혼의 상태는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소위 자아갈 적에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정신세계를 가리켰대요. 지정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역사하는 그 장소가 혼의 세계입니다. 몸은 이와 같은 영과 혼이 살고 있는 그 처소죠. 영과 혼은 몸 없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몸 속에 있으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몸은 우리의 감각기관의 좌소입니다. 소위 오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처럼 우리의 감각은 이 몸을 통해서 이 감각을 느끼죠. 그런데 이 부분이 영과 혼 부분이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니까 보통 영혼을 자, 이 성경은 이것을 분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적에 범죄했을 적에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죽음은 시작됐어요. 범죄하자마자 바로 죽은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마치 이 사과나무에서 그 가지가 떨어진 처럼,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아직까지 가지에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얼마 동안은 같이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분리되는 순간부터 죽음으로 이제 만나가기 시작하는 상태죠. 성경은요, 죽음에 대해서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그냥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지 못해요. 죽음은 이 숙명적인 것이고, 그냥 이 죽음은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떤 다른 이 단서를 붙이지 못하지만, 성경은요,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4절 10번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음을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유명한 큰 아들 비유 또는 탕자 비유라고 하는데요. 이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은 분리돼서 아버지와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분리됐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자,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18절. 에베소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죽음은 생명의 결핍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는 그것이 죽음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더 이상 아무도 몰라요. 죽음 후에 이 세상에 대해서도 모르고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죽음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요, 왜 죽게 되었으며 그리고 죽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경 자세하게 외과 의사가 영혼을 회복하듯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게 죽음의 시작이에요. 이로 인해 그 결과는 그의 영이 더 이상 그 독특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니까는 이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인간의 영은 혼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영이 빛을 잃어버리고 영과 혼 속에 영이 묻혀버려가지고 이 혼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이거를 알 적에 이 말씀도 깨달죠. 요한복음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거듭난다는 것은 영으로 나는 거야. 영으로 나는 거야. 자, 6장 63절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인간이 타락되면서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지배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이 영의 쇠퇴를 가져왔고 이 영이 거의 이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혼의 존재가 됐어요. 혼의 존재. 혼은 정서의 좌소입니다. 지정의가 이 같이 있고 존 오웬이 봤을 때는 이 혼은 정서뿐만 아니라 지성 그리고 의지 인간의 이 정신세계 이 혼의 세계는요 추구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혼의 세계에서 추구됩니다. 중생치 못한 사람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여기 자세는 2장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할 때 이 육은요 육에 속한 게 아니고 혼에 속한 자예요. 이 푸시코스 아까 얘기했던 그 혼이요. 그리고 우리 번역이 이런 부분이 이 번역함 자체에서도 지금 이게 둔하게 되어 있어요. 혼에 속한 사람. 자기 혼의 전적인 지배를 당합니다. 그걸 보니까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건 영의 세계를 밀어나가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혼이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이성적인 그런 것이 모든 기준대가 이성에 맞지 않는 모든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중시할 때 혼과 영은 영을 찔러 쪼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화해하게 됩니다. 영은 혼 속에 잠긴 데서 깨어나 다시 기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하는 것은
바로 육의 몸이 있는 것을 육은 있지만 영은 죽어 있었는데 죽었던 그 영이 지금 살아나는 겁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가장 내면한 곳을 파헤칩니다. 대부분의 그는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지옥으로 가기에 합당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타락하고 파멸되어 형편없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이 점이 거듭난 자가 가지는 의식의 첫 번째 깨닫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요,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에 분명한 고백이 있을 적에 구원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깨달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자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기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를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정의당,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가장 인본주의적이고 가장 비기독교적인 인물들이에요. 끊임없이 말로요, 정의를 추구합니다. 정의를 추구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사람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본은 사람이 모든 의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기독교는 의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의의 결핍입니다. 의는 죄의 결핍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가 죄 가운데 접촉할 적에 이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지, 죄인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고 그것을 의롭다 하는 것이 자기 의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나오는 그 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힘써 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한다고 말씀하던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긍휼로 많은 외적인 악행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자신은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생각과 악한 마음의 그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와 그 주장을 거슬리고 있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 내면 속에 내 속에 죄가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을 보게 하여 줍니다. 바로 사롭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 혼과 영과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 제자리에 있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것을 온몸으로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 상태에는 이제 늘 허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이 없이는 이 허기져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이 우리 속에 공급될 적에 그는 안식을 누리며, 그리고 그 양식을 통하여 계속해서 성장하며 성숙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과 그 죄인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적에 이 바리새인은 와서 고개를 딱 쳐들고 와서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들며 나는 많은 구제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를 뻗어 들고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적에 세리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통탄한 그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임을
가르쳐 주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기독교에 나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면 이게 어떤 문맥에서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킨가? 바로 우리가 수요일 공부하는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그 내용과 지금 정확하게 일치되는 이 본문인 것을 알고 성경이 보여주는 영혼의 회복, 로마서 10장에서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서는 외과 의사로서 어떻게 그 말씀이 역사에서 그 회복을 하는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장성한 자들이 밝히 깨달으며 날마다 삶 가운데서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생각이 영을 지금 따라서 하고 있는가 또는 혼이 지배해서 가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성숙한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인 것을 알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둔하고 게을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성령을 통하여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끊임없이 하나 앞에 공급받게 하셔서 먹고 또 먹고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들도 잘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를 보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젖이나 먹으며 늘 하나 앞에 근심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조차도 맛있게 먹으며 잘 소화해서 66권으로 계시해 주신 이 말씀들을 유기적인 그 관계까지 잘 깨달아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알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